한 학자가 쓴 이 산상설교에 대한 주석 중에서 비행사 척 예거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글을 읽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육군 사병으로 2차 대전 때 입대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공군 장군으로 이렇게 승진이라고 해야 됩니까?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장군으로 예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장군으로 이렇게 예편을 하게 됐는가 하면, 인류 역사 최초로 음속보다 빠르게 비행하는데, 그러니까 음속 초과 비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음속 초과 비행에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이 전까지 많은 전투기들이 좀 더 빠르게 날아가서 적진을 폭격할 수 있는 많은 기술을 좀 습득하려고 했는데, 음속을 초과하게 되면 이 비행기가 말을 듣지 않아요. 비행기가 그 예전 방식으로 운전해 가지고는 그 비행기가 중심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속 초과 비행을 하다가 실패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주변 사람들의 만류와 그 다음에 불가능하다, 비행기가 음속을 초과해서 날아가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많은 시선들이 있었는데, 1947년에 이제 음속 초과 비행에 성공하게 되고,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종류의 삶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나라는 오늘 전하는 저도 뭔지 잘 모르고 듣는 여러분은 더 모르는 나라일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원할 수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자매님 중에 한 분이 몇 주 전에 저에게 베스킨 라빈스 기프티콘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생뚱맞게 아이들에게 점심을 준 다음에 베스킨 라빈스에 갔어요. 아이들이 이제 그때부터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 짠돌이 인간이 파인트를 사줄까? 뭘 사줄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주로 저의 선택은 파인트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 과감하게 해프 갤런을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동안에 제가 여러 기프티콘을 받았는데 해프 갤런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한 번에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래서 너무 행복해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해프 갤런을 사주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기프티콘이 해프 갤런이라 그랬어요. 추가해서 돈을 낸 게 아니고 해프 갤런을 사주셨어요. 저는 뭐 애들 먹는 거에 숟가락 되겠습니까? 저는 거의 먹지 않았고, 아이들 절반 정도 먹은 다음에 집에 냉장고에 잘 모셔뒀어요. 계속 물어봐요. 아빠 언제 먹어? 계속 물어봐요. 우리 아이들은 고작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베스킨 라빈스예요. 이 아이들은 그 이상의 것들 바라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할 때 참 설교자로서 힘든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군중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왜 있잖아요, 우리 경험한 거는 되게 얘기하기가 편해요. 그 어디를 가봤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봤다, 그럼 얘기하기 얼마나 편해요. 거기 가봤지, 거기 그 호수, 거기에 막 오리들이 똥 엄청 싸놨잖아. 그냥 말을 안 해도 느낄 수가 있고 통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경험하고 그 실체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해요. 이것을 표현하는 거는 더 어려워요. 근데 뭔가 그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 안에서 바라고 있어요. 단지 여러분은 그걸 모르니까 베스킨 라빈스 요구하는 거예요. 그 아이돌의 짜릿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게 주는 짜릿함을 원해요. 왜 그렇죠? 더 나은, 더 고상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것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할지 여러분들, 우리 성인들은 경험했죠. 얘네들이 지금 가지고 바라고 있는 게 나중에는 얼마나 하찮은 것일지, 이제 언젠가는 베스킨라빈스를 줘도 안 먹을 때가 곧 올 겁니다. 그거를 돈 주고 먹는다? 그거 별거 아닐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이 청예거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음속을 초과해서 비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조종사들이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한 번도 상상되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음속을 초과해서 비행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해야지 그것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경험되지 않고는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생활 뭐예요? 그냥 교회 와서 사람들과 좀 익숙해지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좀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놓은 몇 가지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우리 모두가 가야 돼요. 왜? 그것은 그 규칙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참된 신앙의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출석이 없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삶에 주어진 수입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없이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그런 것들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지키는 일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일이 여전히 필요해요. 찬양 시간에 멍하게 계시지 마세요. 찬양하는 일이 여전히 필요해요. 왜? 우리의 감정도 움직여야 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방식의 껍데기가 하나님 나라를 주진 않거든요. 52주의 주일 예배 출석이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종교 생활을 열심히 교회 나오고 성경 읽는 것으로 한정시켰을 수 있어요. 왜? 많은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 아닐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 갈망하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첫 예거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음속을 초과해서 날아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경험을 누구나 지금은 할 수 있게끔 첫 예거가 열어놨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적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오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종교심을 넘어서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이기심을 넘어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넘어서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가능하다. 자,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로 시작해요. 사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을 종합해 놓은 본문이 있다고 따지면은 구약에서는 시편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런데 구약의 시편이 어떻게 시작돼요?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되죠. 신약의 예수님의 설교도 복이 있나니로 시작돼요.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처음에 뭘 생각하게 돼요? 방탄소년단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왜? 내가 지금 경험한 그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베스킨라빈스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이상의 것들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바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조금 크고 나면
아,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내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성공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지식을 좀 쌓아보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사업에 번창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학위를 받아보셨어요? 근데 그것을 아무리 받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갈망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이상의 것,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예수님을 믿어서 나에게 주시는 혜택들, 그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몸은 더 편하게, 더 간단한 방식으로 복이 오는 것을 간절히 원해요. 그죠? 내 몸은. 그건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편한 방식의 종교를 이 성경 안에서 고안해내고 그거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never, 절대 우리에게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이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3절과 10절에다가 예수님의 취임 연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취임하셨을 때의 연설을 오버랩 시켜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죠? 자,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이건 좀 현실화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회개하면 천국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본문은 이런 자에게는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복이라는 것은 우선은 천국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BTS나 베스킨 라빈스겠지만 우리가 진짜 바라야 할 그 복은 천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나라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바라고 염원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런 게 임한다는 겁니다. 난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매우 정직하고 내 합리적 의심을 소멸시키는 아름다운 종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주 샤머니즘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저는 이 종교를 믿지 않겠어요. 그거는 아니죠. 내 욕망이 클수록 저게 이루어진다. 그거는 인류의 평화에 반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는 전혀 다른 종류의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이 복이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이것을 긍정적으로 제가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천국은 뭐다? 그래서 반대로 적용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뭔가 모르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바라고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불가능한 것. 우리가 우리의 실존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 없는 것. 이를테면 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제시할 때 일단 그 기도 제목에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살아서는 가정이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부모라면 절대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실존 방식을 바꾸지 않고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저는 이거를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천국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노력도 안 하고 얻을 수 있는 것, 내 삶의 방식이 지금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는 거.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천국은 오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들을 먼저 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해서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같아요. 그죠? 수미상관.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그 중간에 4절부터 9절까지 6가지
6가지의 본문이 천국이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뭘까요, 이게? 천국은 왜 위로를 받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한다면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즉, 나를 사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처음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바라고 있고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긴 해요. 왜?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와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갈망하지만 그 나라를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당장은 손해를 봐요. 여러분, 내가 이웃에게 받는 게 이득이 돼요? 주는 게 이득이 돼요? 당연히 받는 게 이득이 되죠. 이게 주는 게 이득이 되는 건 나중에 실현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지금 주식을 샀으면 그 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과 똑같아요. 나중에 그것이 올라서 돈으로 바꿔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사는 건 그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주식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샀어요. 손해볼 것 같아요. 뭐가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교회도 굉장히 이기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는 소망이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그죠?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저도 제가 젊은 나이에 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 않는 길을 가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논지는 한 가지예요. 손해다라는 거예요. 손해다. 너 그렇게 하면 손해다. 내 선배 목사님들은 한 분도 안 빠지고 손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손해인 것 같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손해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참 견디기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한 결정이, 나의 삶의 방식이 손해일 거라는 생각이 날 정말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위로라는 건 뭐냐 하면 손해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강력하게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복을 받으면 분명한 삶의 목표들이 생겨요. 이 목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쉽게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마르지 않게 나를 소망하게 만드는 목표예요. 내가 그 소망 중에 열심히 살다가 내가 죽을 때가 되어서 돌아보니 내가 참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간 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 나라에, 내가 그 온전한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라고 여겨질 만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어떤 그 소망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거래요. 배부름, 뷔페에 가가지고 잔뜩 먹고 메스꺼운 그 배부름이 아니고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만이 배부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 것을 욕망하는 사람은 절대 배부를 수 없어요. 세상에 아이고 나는 충분히 돈이 많으니 당신들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여성이 남편에게 만족하는 사람 난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불행하냐면 결코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은 만족스럽고 항상 분명히 하고자 하는 사명에 불타올라서 살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명이 분명해져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여러분이 되게 사랑받고 싶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에게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남편에게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걔는 걔도 사랑하기 어려운 아이예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남편 하나도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인간이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만족을 합니까? 그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죠. 여자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즉 이게 뭐냐면 우리의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그 어떤 충만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계속 남자를 찾았던 거예요. 이 느낌이 우리에겐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 주변 사람들이 날 채우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충만한 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내가 남에게 충만함을 요구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남들에게도 사랑을 받기 시작해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되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며요. 하나님 보는 게 도대체 뭐죠? 하나님 보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이 세상에 너무 많은 현상과 전파들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캐치해내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정말 신기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진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캐치를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전파의 간섭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복잡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어요. 심리적 의존 현상, 그렇죠? 가끔 스스로 그렇게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심리적으로 뭔가 의존할 게 필요해가지고 마음 약할 때 가가지고 목사의 얘기를 들었더니 목사가 그거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혹시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심리적 의존 현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아이고 여러분들이 뭔가 경험했다고 하는 하나님 사실은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헛것을 듣고 경험한 것일 수도 있다. 얼마든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대요. 이건 뭐냐면 이 수많은 현상들 중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명확하게 캐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구나 하는 캐치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분노하는 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초점을 맞추는 게 내가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한계 안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는 거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강한 확신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 자신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 자신이 온유하고 내 자신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하는 건 안 와요. 절대로 안 온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늘 설교의 후반부로 가야 합니다. 천국을 누리는 이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저 예수님의 취임 연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건 뭐냐면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원하는 거 이루어져도 절대 얻을 수 없는 나라. 이를테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맛있는 거 먹고 좀 좋은 옷 입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살면서 배우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이런 내추럴한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는 절대 올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올 수 있는 거라면 거기다 하나 더 붙이죠.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요. 이런 건 우리 조상들이 충분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려면 우리는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서 일정 종류의 지금까지 내가 살지 않았던 방식의 삶을 살고 있어야 천국도 더불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래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래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8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심령이 가난하다. 그건 뭐냐면 뭔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없어져 봐야 돼요.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막 병을 고치려고 아무리 애써봤는데 안 되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목가에 간 38년 된 병자가 많은 의원을 만나서 모든 걸 허비하고 안 된 거예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이런 사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뭐냐면 실패하고 소중한 것들을 얻지 못하는 그 아픔과 상실감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겸손해진 거예요. 근데 이건 겸손해진 게 아니라 원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조금 우월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근데 그래봤자 뭐예요? 인간이에요. 실패와 경험 속에서 제가 실패하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지 않았으면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실존적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제 마음 깊이 각인하고 있을 때 이 부르심을 받아들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우리 깨끗한 척하지 마십시다. 예? 작은 교회 목사님들 엄청 깨끗한 척하는데 나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부터 아니라고, 없는 거라고. 일단 기회조차 주어지질 않아요. 자금을 횡령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몇백억을 배임해요? 없는데 어떻게 배임을 하고 횡령을 합니까? 없는데 막 내 것도 꼬라 박아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이런 환경이 좋아요. 네. 안 하지 못할 거면 못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안 하긴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이 못하게, 그것도 나름 괜찮아요. 회개하고 새로운 방식을 훈련해야 합니다. 정말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왜?
자기가 행동하지 않는 걸 덮기 위해서 다른 놈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 논리를 찾아내야 되니까 말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은 말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못한다는 걸 너무 명백하게 알기 때문에 쪽팔려서 말을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나의 실패와 아픔 속에서 그거를 계속 다른 사람이라고 핑계대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그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저놈 때문이야, 저 선생 때문이야, 나를 옛날에 차별 대우했던 그 사람 때문이고, 나를 성추행했던 사람이고, 나에게 갑질했던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에게 상담받고 싶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돼요. 왜? 온유한 자라는 건 이거예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이용하는 삶을 목표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주보에 써놨어요. 제가 탐욕을 위해 다른 이들을 이용하지 않는 자라고 쓰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삶을 목표로 하지 않는 자라고 썼어요. 이제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다 목표로 하는데 못하는 거거든. 실제로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대부분은 온유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자기가 만만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저는 알게 됐어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는 엄청나게 온유하고 선한 사람이 자기와 가까운 낮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가끔 듣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온유하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아의 욕망 실현을 목표로 하지 않는 사람, 자아의 욕망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와 결혼한 자는 저주가 있나니 지옥이 저희 것이며. 무슨 얘기인지 결혼한 사람들은 알 겁니다. 자기 욕망이 실현되지 않는 걸 배우자에게 다 전가시키기 때문에 지옥이 따로 없어요. 어차피 나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나는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다르게 살기는 어렵고 내가 부름받은 2, 3대로 살아가는데 그런 나의 삶을 가치 있게 여겨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주신 게 우리 아내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가치 있게 생각해주기 때문에 그 결과물, 내가 그 일 때문에 본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서운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자유하고 행복하죠. 다른 사람 만났으면 이혼당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욕망 실현을 갈망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천국을 경험합니다. 즉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남을 긍휼히 여기려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나누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해 줘요. 자기중심적 사고에 놓여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부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세뇌시킵니다. 근데 자기 연민과 자기중심적 사고가 사라진 사람들은요, 여러분은 세계에서 10% 안에 드는 부자거든요. 세계에 나가보면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아예 눈에 안 들어오죠. 왜 그러냐면 세계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절대 올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내가 얼마나 바쁘고,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절대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에게 얼마나 여러분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많은 복을 얻으니인가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 정말 종교 의식을 갖고 있는 외적인 청결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외적으로 행한 일들을 다른 사람이 안 하면 정죄하는 사람이 많죠. 이런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순결하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모르게.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누가 안 알아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주로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웃들 사이에 화평을 실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냐면, 박해를 받는 자는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삶의 방식, 제일 반대하는 사람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가족. 왜? 여러분이 나눠요. 누구한테 손해가 되죠? 가족에게 손해가 돼. 그래서 가족이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배우자 모르게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자 모르게. 왜? 배우자가 알면 큰일 나. 옆집 아줌마는 괜찮아. 배우자가 알면 큰일 나. 남편이 알면 큰일 나. 조용히 하는 거예요. 큰 박해는 다른 나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박해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처음에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박해 갖고 막 핍박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무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박해는 왜 받냐면 내가 멍청해서 받아요.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도 박해가 올 수 있어요. 멍청한 짓을 한다. 오지랖이 넓다. 쥐만 잘난 줄 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박해를 받는다면 무지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가 천국에 진입해 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내,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내가 그 선택을 하면 손해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반대한다는 게 천국에 여러분이 들어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표예요. 근데 저는 고민하는 중입니다. 내가 오늘 이 설교에 자신이 없는 이유는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끝판왕이 아니에요. 아직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아요. 경험을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에 없이 다른 결정들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이 8가지의 삶의 방식, 제가 온전히 습득하고 행하고 있다라고 절대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오늘 제 설교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벌써 길잖아요. 길면 뭘 잘 모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막 주절거리다가 정말 내가 좋은 비유와 정말 맛깔스러운 경험들이 있었으면 그거 한 2가지 딱 얘기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추구하고 싶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누리고 싶고요. 왜? 아직도 저는 제 자신에게 마음에 안 들고 더 나은 것이 갈망되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정말 갈망되어져요. 그래서 미완으로 또 남기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루려고 동분서주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소그룹에서 사는 척 좀 제발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자기가 못 살고 있는 사람이 못 산다고 얘기하면 되게 은혜롭거든요. 근데 못 살고 있는 사람이 사는 척하면 되게 재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제가 굉장히 별거 아닌 목사인데 있는 척하면 진짜 재수 없지 않겠어요? 우리 그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적어도 진실하게
마음이 통하여지고, 우리 참 잘 못하지만 같이 좀 해보자. 정말 그 목사님도 잘 모른다는데 그 뭐가 있을 것이다. 그거 좀 해보자. 우리 그렇게 좀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가 마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분과 돈과 여러분의 이력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를 자랑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부흥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경험들이 이야기되어지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목사가 비록 좀 현찮지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경험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